4장까지밖에 못했어요. 4장 하다가 멈췄는데 어제도 빨리빨리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장 하면서 제게 어떤 감동이 왔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빨리빨리 읽어서 넘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천천히 그것을 더 반복해서 틀리기 때문에 자꾸 읽고 하면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그 시간이 감동이었거든요. 어제 한 7시, 8시 넘도록 가까이까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은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지만 저는 아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에 가장 온 말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이 시간 1초 1초가 너무나 귀하고 또 여러분께 주어진 이 1초 1초가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이 이스라엘 절기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하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런데 실상은 저도 지금 시간을 거슬러서 오래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사야는 이사야밖에 보지 못하고 또 야곱을 전할 때는 야곱밖에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이게 예수님이네 그런 감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찬양을 할 때도요.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것 같은데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랬잖아요. 실상은 우리가 아니라 이 패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버티고 견뎌주셔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것을 바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넘어지고 제가 어제 녹음했던 부분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같은 경우 지도자들을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땅이 삼키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죄의 모습은 사라지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눌러놓지는 않을까 싶은데 우리들 모습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바로 그 다음 날에도 그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숨겨 놓으시고 나를 잘 따라와 너희들 내가 복 줄 거야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를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왔던 감동들이 두 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거였냐면 제가 하늘빛 교회 전도사로서 특히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까지 섰는데 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이고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왜냐하면 이 전체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 번 더 지금 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옆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25절
다시 한번 읽고 또 옆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더 손을 힘차게 뻗어서 우리 입술에 축복이 있죠.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더 힘차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만 이렇게 툭 던져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 속에, 우리 삶 속에 군데군데 곳곳에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숨겨 놓으셨는데, 이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전체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전체이기 때문에 본문은 따로 읽지 않고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설이 있고 가장 큰 명절 추석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절기는 보니까 봄과 가을에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하고는 시작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시작이 민간력으로 7월이거든요. 7월 10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9월 말에서 10월 정도, 그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하는데, 이른 비가 그 가을에 시작이 되고 늦은 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봄이거든요. 그 절기에 유월절하고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이 있고, 또 그 민간력 7월 1일, 그때는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 또 10일이 지나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있고, 또 5일이 지나면 전체 농사를 마무리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7절기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목사님 30분을 훈련을 받고 계신데, 저도 우리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길게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고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같이 전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절기에 1월 14일,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인데 우리나라 음력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3월, 4월에 해당이 되거든요. 1월 14일인데 그때는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어떤 농사가 시작이 되냐면, 그 추수가 시작이 되냐면 보리농사 추수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농사를 짓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77절 5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77일이 아니고 7일씩 7주간 지나면 49죠. 그 다음 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을 어겼다가 죽는 모습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또 밀농사, 맥추절, 그때 추수감사가 이어지죠. 그리고 종교력 7월 10일에, 그때는 민간력으로는 시작해 1월 10일이고 1월 1일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한 해 전체 농사인데, 그때는 이미 밀, 보리 추수는 끝나고 대추, 야자, 그리고 무화과, 석류, 포도, 이런 농사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농사만 감사가 되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내가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날씨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요즘은 뭐 산업화 시대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어떤 부의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구성원들이 많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감사를 나타내는 건데, 특히 추수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짧게 첫째, 유월절은 어느 사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절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때 문설주에 우리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더러는 이방인들 중에도 혹시 그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이 인종과 남녀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죠.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절기. 그런데 그때는 그 양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장예수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의 피를 바르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결국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흠 없으신,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리는 절기고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띄어져 있네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누구의 절기라 그랬어요?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래요.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 그 다음 해가 되면 그것을 기념해서 또 행사들이 열리죠. 그런데 그거는 계획한 일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생긴 것들. 이렇게 인간의 행사, 저는 막 행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하늘빛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미국 성에 가서 100만 명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이 올해 4월 달에 일어났어요. 아멘. 그렇다면은 계획해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미리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준비해서 가는 것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찾아오셨고 그분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죠.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과 계획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네, 이때는 이제 늦은 비라 그래서 비가 오다가 그치고 다시 건기가 계속되다가 또 우기가 오고, 이게 1년 2바퀴가 계속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은 물 부족 국가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죠.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셨죠. 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같이 비가 사계절 와도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땅에 씨도 뿌리지 못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젖과 꿀은 말씀이고 그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늘빛 교회는 그분의 생수가 터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능력이고 지혜고요. 또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은혜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흠도 점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경에 보면요, 니사월이다, 아비월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니사월은 첫 번째 달,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런 뜻이 아니라 첫 번째 달을 니살월이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다른 신명, 민수기나 이렇게 보면 또 아비월, 아비브란 말도 나오거든요. 그것은 포도 수확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로가 어디입니까? 텔아비브예요. 우리 보통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2017년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것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텔아비브에서 수도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브란 뜻은 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텔아비브 사진 보시면요, 해변가에 그 층층의 그 빨간 그 집들이 있는 아름다운 거 보시면 그 텔아비브는 몰라도 그 그림을 보면 이곳이구나 다 아는 그곳이 그 아비브란 뜻이 바로 봄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포도 수확기에 바로 그 유월절이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무교절로 가겠습니다. 무교절은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냥 계세요. 무교절이란 얘기는 무자 교자가 무는 없을 무자고 교자는 누룩 교자거든요. 누룩이 없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누룩에 표현하셨죠. 우리의 허상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을 누룩에 표현하셨는데 누룩을 버리라 하셨잖아요. 죄가 없는 모습을 누룩이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죄가 없는 분은 누구 한 분뿐이죠. 역시 무교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리는 계절이에요. 영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무교절에는 무덤에 가 계세요. 무덤에. 자, 우리도 지금 무덤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실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바로 성취를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죠. 네, 저와 우리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무덤 속에 우리의 자아를 던져버려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이 무교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날에는 같이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계속 넘어갑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다음에 제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며칠 동안 지낸다고요? 무교절을 7일 동안. 네, 7일은 완전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보면은 7일 할례도 7일 동안 하지 않다가 8일째 할례를 하잖아요. 그 할례를 하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도 7일 동안 화제를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바로 이어지는 하루 뒤에 이어지는 초실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또 그 다음 초실절 1월 16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해서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으시죠? 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여기 다 깨어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장준도사가 왠지 모르게 좀 뭔지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연초 시작하실 때 기도원 다녀오시고 딱 저 자리에 서실 때 제 마음의 그 찌꺼기들이 단번에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그리고 사모님이 하시는 전에는 그 걸림이 있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사모님 얼마나 적극적이세요. 유튜브 이렇게 할 때도요, 읽기 시작할 때 사모님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유, 나 같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래서 글을 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못하는 부분을 사모님이 용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따라가면서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특히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절기 속에서도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고, 또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 안에 내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성경대로 나는 지도자 대적도 했었고 우상도 섬겼었고 그다음 안식일도 어겼었고, 그러면 저는 벌써 그 땅속에 그 입을 벌릴 때 들어갈 수도 있었고 연병에 걸릴 수도 있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은혜 속에 언제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을 통해서 아무 죄 없이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너무나 급히 나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였고요. 발효를 할 시간도 없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에 보니까 쓴 나무를 먹었다고 같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때 고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입에는 이것들이 쓰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잊어버릴 때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계속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봐. 내 안에 답이 다 있어. 나를 보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너희도 나와 함께 부활해서 또 이제 성령 오순절까지 가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도자로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아멘. 이제 초실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죄 짓는 그런 모습 자아는 다 무덤에 넣으셨죠? 자, 버리세요. 버리세요. 네, 저도 참 이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서 참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니까 깨어나지 않을래야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복 받았습니다. 복 받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제 초실절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하셨다가 되살아나셨는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몇천 년 지키던 그 절기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보면은 6월절 절기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죠. 6월절에 잡혀가셔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무교절에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 계셨죠. 근데 뼈가 꺾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뼈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남길 것이 없이 온전히 살아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초실절의 첫 수확물 보리를 잘 수확하도록 해주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 수확물을 바쳤는데, 그때 보세요 여러분, 수확물의 10분의 1도 아니에요. 한 단만 바치면 돼요. 한 단만 바치면 그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바치면, 한 단만 바치면 모두를 바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절기 중에서 6월절, 고절기, 무교절 그때만 누룩을 넣지 말지, 나중에 오순절이나 뒤로 가면 맛있게 해서 먹고 나누라고 하시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하길 바라는 그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음 절까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맞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초실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림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 아멘. 이제 오순절로 갑니다. 오순절은 제가 이 날짜가 언제부터지 전에는 참 헷갈렸는데요. 이제 요번에 정확하게 느낌이 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성령님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50일 기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50일간 40일간 계시다가 10일 후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님 다 오셨죠? 여기 오신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1분 1차가 아까운 이때 죽은 자를 깨우는 그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밀추수를 해서 주님께 또 역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봄절기입니다. 네, 여러분 맥추절 할 때 맥추절하고 그리고 초실절 다 이름들이 그 추수하고 연관이 돼 있죠. 초막 그다음에 나중에 장막절 이렇게 추수들을 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 이름들 자체에서 이 추수와 절기와 관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활 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요. 그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때 그 500여 명 중에서 다 떠나고 몇 명만 남았습니까? 네, 120명 정도가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아주 강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보면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곳곳에 예수님을 장치해 놓으셨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가 바로 이 절기라고 하더라고요. 오순절 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불로 임하셨죠. 불로 임하셨는데 성령께서도 우리가 불로 그 대표하잖아요. 불로 임하셨다고. 그래서 교회까지 탄생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값으로 세우셨고 또 우리는 그 교회를 주님과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도 든든한 교회입니다. 네, 그 교회로서 여러분께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곡식을 거둘 때 첫 단을 거두기까지 먼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우리나라는 보면 그 수확철이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어 벼를 거둘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두죠. 근데 이스라엘은 땅 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좀 산 위에 있잖아요. 산 위에 있으니까 조금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땅 아래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따뜻한 지역에 먼저 익는 곡식을 바치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곡식이 다 익었는데 못 먹고 기다릴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이 절기 하나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계획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익는 곳에 단을 바치고 그리고
추수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때 그것을 감사드리면서 지키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의 복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다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별로 읽는 성경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여러분 아가서는 언제 읽는지 아세요? 6월절에 읽습니다. 아가서가 솔로몬이 그 지난 주에 목사님께서 저보고 한 달간의 그 은혜 나눔할 때 저보고 진행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제 나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시고 들어가실 때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얼핏 보면 남나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신부를 향한 사랑이 담긴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고요. 그리고 룻기는 그 추수 보리 추수가 나오죠. 오순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또 에스더는 나중에 만들어진 그 부림절을 읽는 절기인데요. 이렇게 그 절기마다 읽는 그 성경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언제입니까? 나팔절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니까 나팔을 막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은 모든 동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소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그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그 아래에서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통해서 그 소를 만들었던 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이 그 소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소의 뿔 가지고는 절대로 안 지내고 그 외의 뿔 가지고는 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팔절은 민간력으로는 한 해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9월이나 10월쯤이고요.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7째 달. 그래서 그냥 우리가 7월 1일이라고 합니다. 나팔절은 그냥 따라해 보세요. 나팔절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네, 그리고 종교로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천 이것 떠올리면 되거든요. 우리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를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나팔절은 나팔로 깨우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버리고 어둠에 있지 말고 나에게 와.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에게 와 하고 그 나팔로 깨우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간력이죠. 1월 1일부터 그 종교력은 7월 1일이고요. 9일 동안에 7월 1일부터 7월 9일 동안까지는 완전히 이 죄를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인간끼리 지은 죄. 제가 우리 엄마 존경하지 않은 거 가서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제가 이정희 집사님 그때 속으로 약간 삐졌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랬어요. 이렇게 인간들끼리 지은 죄를 완전히 회개를 해야 그다음에 7월 10일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 그때가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에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일 동안에는 철저히 인간끼리 지은 죄를 용서를 받고 10일에는 하나님께 죄를 속죄받는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나팔절에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됐고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나팔절일 수 있죠? 날마다 주님께 회개하고 엎드림으로써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목적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됩니다. 그런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그 사탄들을 그 혼비백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기 위한 절기. 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 깨끗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속죄일로 가겠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에 대제사장 혼자서 들어가거든요. 다른 제사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면은 그 사가랴 제사장 이렇게 왜 추첨해서 번호를 정해놓고 가기도 하고 추첨해서 들어가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의 대속죄일에는 제사장 한 명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것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방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본인도 죽고 우리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때 대속죄일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러분 그 아사셀 염소 이야기 들어보셨죠? 먼저 대제사장이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서 속죄를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과 우리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 명은 하나님께 바치고 한 명은요 이 아사셀 염소에게 우리 모두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를 막 돌멩이로 때리고 거의 박살을 내서 광야로 보내서 결국은 죽어요.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결국 우리의 죄를 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떠안고 돌아가시는 모습, 그 아사셀이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염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완전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는 속죄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절기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레위기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 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장막을 지어서 거한다고 한 명씩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절기를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떴네요.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계속 넘어갑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마지막 장막절은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이래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계신 곳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그 광야 이스라엘의 그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한 해 전체 곡식을 그러니까 과일 추수를 했던 과일 추수를 마무리하고 지키는 절기인데요.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이제 내년 농사를 위해서 이른 비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그 흉년이 오거나 그다음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뭐 그런 엄청난 사건들 뒤에는 백성들의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다루시는데요. 이렇게 그 비를 통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그리고 단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 초막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다 거쳐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돈과 명예나 또 그런 것에 자식들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병이 있습니까? 또 무엇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께 넘겨드림으로 선포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거쳐온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 절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하고 나의 얘기를 하고 자기 사고에 빠집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전에 제가 성경을 볼 때는 뭐 이 사람들 이래 하고 봤는데 지금은 그래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장막을 치고 또 한 해 동안 거둔 곡식을 창고에 넣고 그렇죠? 그래서 수장적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 못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흠 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지금 무덤에 계셔요. 그분이 죽어주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교절 기간 안에는 무덤에 계세요. 우리도 같이 그분 안에 무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도록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날 또 우리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팔절 7월 1일 하루뿐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들 죄에서 깨어나 하고 우리에게 그 나팔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강하게 깨우심으로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 속죄절이라 하지 않고 속죄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속죄일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먼저 인간의 죄를 사함받고 먼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미안했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너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속죄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막절, 우리의 장막은 이 땅이 아니고 본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좀 부족한 듯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주님 언제 주실 거예요 하고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미 주셨음을 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대 절기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순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이 시간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